다 같이 묵담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물결을 높이나이다.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하고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숨 주님의 거는 우주의 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바른 성경 해석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정에 따라서 받은 성령 세례로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성경을 강통하기 위하여 마음이 가게 되는데 그 성경 강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자들, 즉 순교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강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에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강통하는 은사를 받은 자를 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활용하시는데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활용하시는데 많은 백성을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성경 강통함으로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비밀, 즉 창조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강훈 목사는 50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간 이후에 그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이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없었던 수십만 명이 19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23년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 매주 모여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감동하여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창조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시기를 원하는 천지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사 및 각자 심령에 나타나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 천지 창조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지만 7단계로 나누어서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것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첫째 날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자연 창조적으로 볼 때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의 빛은 넷째 날에 해와 달 빛으로 통해서 빛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1장에 말하는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생명 즉 하나님 빛이 우리 사람들이 왔다. 요한복음의 침례 요한이 자기가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터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 있으라. 이 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 말에 각자 우리 심령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만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야 물러간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을 때 요한복음에서 보면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만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한 그런 세상에서 그 어둠에서 물러나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세상 사람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더라도 빛이 즉 예수님께서 우리 심정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 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지. 빛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인데 자연 창조적으로 볼 때 궁창이 있고 물과 물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주님의 날과 세상의 날이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각자 심령의 둘째 날에 나타나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성전이니까 악하고 따로 있어야 된다. 우상과 세상과 따로 나눠줘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둘째 날이 지나가야만 죽음, 즉 어떤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사람마다 무덤, 어려움, 두려움, 안타까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무덤에서 나눠줘야 된다. 빨리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람마다 그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무덤이 있는데 어렵고 안타깝고 문제되고 아프고 뭐 모든 어떤 모든 무덤이 있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 안타까운 무덤에서 수십 년 그 무덤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안타까워 있는데 둘째 날에 무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던 그 무덤에서 우리는 빨리 나와야만 우리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날은 성구 창세기 1장 9절에서 14절인데 자연 창조적으로 볼 때 물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드러난다 하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있죠.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와서 얼굴을 드러냈을 때의 그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대해서 각자 심령에 나타남은 사망의 근세에서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어려움, 장애물 떨치고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든 어려움에서, 무덤에서, 장애물에서 우리가 떨치고 일어나야 그때부터 교회에서나 또 개인 사회에서 모든 면에 이제야 활기를 치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셋째 날이 지나야만 우리가 가능성을 나타내면서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셋째 날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둘째 날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에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넷째 날부터 시작해서 창조에 대한 전체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셋째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입니다. 다들 다음 주를 고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지? 오케이.